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래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비록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기를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는 걸 보고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루 만에 다 회개했어요. 하루 만에. 그 아주 큰 성읍 아닌데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루 만에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돌이키는 속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다 거두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훔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 똑같은 물론 저 사람은 100년 전 얘기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겠죠. 어쨌든 그 시대의 후대 사람들은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재앙을 거두시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셨는데 나훔 시대의 사람들은 도로 원위치했는데 도로 원위치한 게 아니고 더 강해졌어요. 영적인 상태는요, 이게 자꾸 재발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재발하는데 강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서 자기 집을 떠나서 빙빙 돌다가 한번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더 준비가 안 되고 더 악해진 거예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니까 이전 상태보다 악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면 더 강한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있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게 키 센텐스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세요.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두 번 강조하잖아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불신자였으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과거야 어찌하든 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더하는, 이전보다 더하는 그런 축복을 항상 주세요. 그런데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짓밟으면 그 뒤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된다 그러시잖아요. 거기도 보세요.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예를 주십니다. 영예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 거기 보세요. 3장 1절 그런 니느웨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화가 있단 말은 저주받은 성이요.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피성이요. 그 속에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도 세밀하고 무섭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사람이 무질서하고 무법과 불법을 행하게 되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의 공의만 말하게 되면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무서움. 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공의로우시지만 또 사랑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가 적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날개가 가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가 그를 덮으세요.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거기 보세요. 4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농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뭐 했다 그래요? 황무했다. 한때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경외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날개로 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화로운 게 다 떠나고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 영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영예, 수치. 우리가 잠언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영예입니다. 명예가 아니고 영예. honorable 그래요. honorable. 하나님이 영예를 주세요. 영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예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수치로 갚아요. 수치, 부끄러움,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은 애굽입니다. 애굽의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아래는 애굽이 있고요, 저 북에는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안 봐도 생각이 딱 나야 돼요. 위에 아수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에 이쪽에 왼쪽으로는 블레셋, 이쪽에는 누가 있어요? 예, 모압, 암몬. 저 아래는 누가 있어요? 애굽. 저 멀리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에 있는 아수르, 남에 있는 애굽, 이게 양대 강국이었다니까요. 그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8절의 노아몬은 애굽의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대 강대국이었는데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애굽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고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누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갖고 쭉 말씀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강대한 애굽도 쳤는데 너야 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다.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예요.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또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블레셋도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네. 일반 종교인과 똑같아요. 일반 종교인들도 뭐 자기들 신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절대 통치권,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편에도 보면 시편의 그 기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 가운데 주는 누구시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성루시요 주는 나의 목자시요 주는 나의 왕이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요, 그 고백이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영어권 사람들의 기도문을 보면요, 다 고백입니다. 우리는 간구가 많아요. 뭣도 주시고 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권 사람들,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길잖아요. 그분들의 기도문을 보면 고백이 훨씬 많습니다. 이를 100을을 본다면 그분들의 고백은 70%예요. 간구는 30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간구가 30이고 간구가 70이고 고백은 30도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통치권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주절주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더라고요. 보면 진짜 실력자들은 어려운 걸 쉽게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하잖아요. 알겠어요? Yes, I understand 이잖아요. 근데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I got it. 끝나요. 알겠어. got it.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 got it. 그럼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복잡하지만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심플하지만 굉장히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복잡하게 하지만 낮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작이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간구부터 하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분에 대한 고백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무조건 믿어. 그거는 미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늘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성경에 대한 상식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 공부합니까? 우리는요, 설교만 잘 들어도 됩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깊이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거 다 알려드리잖아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설교만 잘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뭐 다른 데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잘 설교만 잘 들어도 풍성합니다. 노트 잘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몇 번씩 읽어보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다. 한번 바꿔보자고, 기도를. 이제 물론 간구라고 하는 요소도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퍼센테이지를, 분량을 조절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절주절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고백해보자, 이게 신앙으로.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보세요.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위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의 중 장자들은 여인 같고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허사예요, 허사.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무리 성문 닫아봤자 그거 다 불타 없어지고 너의 장정들은 힘없는 여인처럼 돼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허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이 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이 산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움서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1장 7절에 산성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높여주시고 방어해주시고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 편들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의뢰하면 돼요. 의뢰란 말이 trust, lean,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절주절 그렇게 안 해도 그분 안에 우리가 그냥 쑥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믿음으로 쑥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한 3일 동안 또 시편하고 5월부터는 또 다른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렇게도 무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아수르, 니느웨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무섭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복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평생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평생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평생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